할렐루야. 아멘. 오늘 블루워십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어느 시골집에 사진과 같이 아주 부지런하게 생긴 종이 한 명 살고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집주인이 아랫마을에 한 명을 보낼 일이 생겨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던 중에 주인은 가장 부지런한 종을 보내기로 하고 아침 일찍 종을 부릅니다. 얘야, 이따가 아침 먹고 나서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 잠깐 다녀와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 뒤에 아침을 먹은 후에 주인이 이제 김진사 댁에 전할 것을 이 종에게 전달해서 보내려고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부지런한 종을 불러도 그 어느 곳에 이 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던 이 종이 한참이 지난 뒤에 헉헉헉거리면서 다시 그 집마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제가 지금 막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 다녀왔습니다. 주인이 이 이야기에 기가 찼어요. 이 종은 주인이 왜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 가야 하는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밥숟가락 놓자마자 다녀오기만 한 거죠. 정말 열심은 좋았습니다. 성실했죠.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단 부족했던 것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종의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할 종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 주인이요, 이웃집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웃집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밤 늦은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간이 거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던 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잔치집에 가서 실컷 먹고 놀고 온 매무새가 흐트러졌을 만한 그 주인이 그렇게 밤늦도록 자기를 기다리는 종을 보자 다음 하면 온 매무새를 단정하게 합니다. 저런 주인이면 참 종할 만하겠어요. 그렇죠? 주인은 그 종의 수종을 받기 위해서 그 종의 그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이 자신의 온 매무새 복장을 갖춰 입게 돼요. 수종을 받아야 할 주인이 수종을 들어야 할 종을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섬기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늦게까지 나를 기다렸을까? 고맙고 감사하니까. 예수님은요, 이 밤늦은 시간까지 주인을 기다렸던 종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깨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임재를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적절하게 양식을 나누어 준 청지기, 종들 중에서도 종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리고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지기로서의 종은 앞서 소개했던 김진사댁에 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주인의 뜻을 담아내지 못한 채 그저 다녀오기만 한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주인의 의도는 무엇인지 주인의 뜻을 알고 미리 준비하며 올바르게 행했던 자입니다. 그 결과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맡아 누리게 되죠. 누가복음 12장은 그러나 말하길 청지기와 이 모든 그러한 종들이 다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칭찬은커녕 오히려 종이 주인에게 혼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종들은 주인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고 행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행한 것이라 좀 덜 혼나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들 종들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르면 물어서라도 알아야 합니다. 종이라면. 다음 화면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해요. 이해 안 되면 물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물어야 되고 그 뜻을 알아채야 이 종이 바른 태도를 가진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가 마치 느낌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알고 어떤 걸 원하는지 해야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요. 시험을 내는 출제위원의 성향과 경향과 그 방향을 우리가 좀 알면 공부를 하는데 속도도 나고 공부를 하는데 재미도 있어요. 회사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상사가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종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인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종들은 더 나쁜 거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들의 공통점은 주인의 뜻에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했다. 이것은 종이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에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요. 자신을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인처럼 여기고 행동할 때 문제는 늘 생깁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이 별로 달갑지 않게 들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집 2살 막내가 늦둥인데요. 이렇게 요즘 유튜브를 굉장히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보다 이 손가락 스냅이 더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유튜브를 이렇게 듣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화면요. 병원놀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노래인데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그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빨리 오세요. 여기는 소아과 병원임. 맞나? 이 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소아과 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아프니까 빨리 오래요. 어디로? 소아과 병원으로. 아이들이 아프니까 그것을 제일 잘 다루는 의사 선생님에게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하면 어린아이가요, 부모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없이 혼자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또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선 채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처럼 말이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마치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마냥 자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도 자기 것, 자기의 능력도 자기 것, 나의 건강도 내 것,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돈을 모으는지, 돈이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제일 하고 싶은지, 내가 가진 돈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곳은 지금 현재 어디인지 나의 씀씀이와 생활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시간도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종이 되어서 주인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혹여나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공부머리도 별로 없는데, 가진 재능도 별로 없는데 내가 뭘 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할 거 많죠. 이것저것 할 거 많은데 언제 하나님의 뜻까지 내가 생각하고 사냐고. 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자리 잡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캐치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인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나중에 할 수 있을까? 아니, 잘 안 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내용조차 찾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해야 할 기도 분량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 안타까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정말 행복하시겠지? 라는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이십니까? 바라기는 더욱 지혜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삶의 기준을 주님의 기뻐하심에 두고 잘 안 되지만 조금씩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시편 1편 6절은 말씀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게 너의 길이다라고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했어요. 대신 의인이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비워내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의 키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철저하게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길에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어려움의 길을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홍해를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걷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여러분 직면해 있습니까?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져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나의 약하고 연약한 비록 작은 꿈일지라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걷다가 실패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지고 오래 걸려도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고백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드릴 옥합 내게 없으며 배 드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맘을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진실하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나누며 주며 그렇게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특별히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안타까운 관계 또 서로 간의 감정 때문에 왕래하고 싶어도 왕래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주의 사랑을 힘입은 나를 통해서 부르신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든 귀한 가정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지혜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여 주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